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느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선지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의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고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24절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구하여 내는 것을 우리들이 19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악신에 접한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울의 딸 미갈이 도와서 도망하게 하는 내용이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서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이 다윗을 도와서 보호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마지막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계속 사울은 다윗을 제거를 하려고 하죠. 제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윗이 있으면 왕자리가 다윗에게 넘어간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역사였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18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요나단이 돕고 미갈이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걸 어떻게 증거하시냐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간 거예요. 이제 사무엘에게도 도망갔더니 사울이 잡으러 보냅니다. 잡으러 보내는데 보내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가지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예언을 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라마 나요스에서 하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학교예요. 학교. 선지자를 길러내는 그 학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보낸 자들이 다 거기에 똑같이 동참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지금 하는 거냐면 다 똑같이 봉화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는 자처럼 다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또 보냅니다. 그게 21절 아닙니까? 두 번째 보내고 또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또 보내요. 또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오기는커녕 같이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이번엔 내가 직접 가봐야지 해가지고 직접 가는 거죠. 직접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신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그가 또 옷을 벗고 또 옷을 벗는다는 것은 또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로 더 이해를 해야 되냐면 심지어 예언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심지어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완전히 그냥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일종일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왕이 돼가지고 다 벗어 던지고 예언을 합니까? 그 얼마나 그게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수치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울은 수치를 당하는 오히려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울이 왜 그렇게 수치를 당하느냐. 이 사울의 수치. 이 사울의 수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도모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왜 잡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죠. 그것이 사울의 수치로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에 교회학교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교회학교에서 제가 오병이어 표적,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남은 떡을 채우는 거예요. 남은 떡. 근데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에서 뭘 보냐면 육신의 일을 보는 거예요. 육신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부를 수가 있다. 예수님만 쫓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다 먹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 그럼 뭘 보지를 못하냐면 남은 떡을 갖다가 모으라. 절대 이걸 버리지 말라. 해서 12광줄에 가득 찼다는 거.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표적으로 배불리 먹었다. 여기에 관심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따른 것은 배부른 까닭이요. 육신을 만족시켜주니까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만족시켜주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왜 다니느냐? 육신의 일을 만족시켜서 교회 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왜냐면 내가 세상에서 괴로워. 그래서 세상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세상에서 좀 편히 살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걸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는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것은 영을 살리는 그 예수님의 일을 보고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만히 이 많은 교회들이, 이 세상에 지금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뭘 주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 남은 떡을 바라보게 하느냐, 배 채운 그 배불리 먹은 그 떡을 바라보게 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배불리 먹은 그 떡을 바라보게 하느냐. 많은 교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따라다니느냐? 육신을 채워주니까 따라다니느냐? 영을 살려주니까 따라다니느냐? 영도 똑같습니다. 사울은 열심히 일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치면서. 근데 그게 결국 무슨 일이었냐면 자기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왕자를 지키는 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다윗을 내어놓지 않죠.
그래서 어떤 자들이 나중에 수치스럽게 드러날 건가?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들이 다 수치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번 시간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 오병이의 표적, 사울의 이런 다윗을 죽이려는 일을 다 알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우리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남은 떡을 모아라. 하나도 버리지 마라. 12강줄에 가득 찼더라. 이 내용. 여기에서 이 남은 떡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를 합니다. 신하를 3번이나 보내고 자기까지 나섰지만 직접 나섰기까지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신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1절서부터 23절까지가 다윗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애매한 고난을 당하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것은 장차 어떤 사건이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을 것, 이것을 갖다가 증거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냐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방들이 예수님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 동족들이 잡는 거죠. 그것처럼 사울이 사실은 다윗이 사위 아니에요. 정말 가깝죠. 가장 아껴줘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동족이신 유대인들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거든요. 예언이거든요. 예언. 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다윗이 사울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 죽임을 당한 위협을 받는다. 예수님이 장차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팔리게 된다. 이런 내용을 바라보게 하는 사건이고, 바로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 당시 다윗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내용이 20장 1절부터 나와있죠. 쭉 읽어가면서 바로가 그냥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다윗이 20장 1절, 다윗이 라마 나요에서 도망하여 와서, 왜 도망했겠습니까? 계속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거기서도.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간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수사를 내게 알게 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요나단에게 왜 당신 아버지 사울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렇지 않아. 너 죽지 않아. 모든 일을 갖다가 나하고 다 의논하니까 결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죠. 그러면서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을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신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식으로 좀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요나단이 너를 죽이려면 나와 꼭 상의할 거야. 이렇게 요나단이 2절에서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요나단한테 그거 너가 모르고 하는 소리야. 너하고 나하고 요나단 당신하고 나하고 친한 줄 아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면 당신과 의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하고 친한 줄 알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하고 당신한테 말하겠느냐. 당신은 그럼 슬퍼할 텐데, 그거 뻔히 알 텐데.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모르게 나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너 어떻게 해주면 좀 안심할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면 나한테 꼭 말을 하고 죽일 거다. 이랬더니 다윗이 그렇지 않아. 당신 모르게 나 죽일 거야.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4절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5절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되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내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케 하였으니이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거든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냐. 요나단이 그럼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삭이니까 내일이 바로 월삭이니까 그러니까 첫날을 말하는 거죠. 매월 첫날 매월 첫날에 다 같이 이제 식구들이 모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과 다윗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같이 이제 감사하는 그런 이제 예배도 보고 이제 그러겠죠.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거기 참석하지 않을게. 그리고 사울이 너한테 다윗이 왜 참석 안 했어? 하고 물어보면 자기 고향으로 가서 고향 사람 친척들과 함께 지낸다고 제사 지내면서 함께 있다고 그렇게 너가 말해라요.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럼 갔다 오면 되겠네 하고선 괜찮으면 내가 사는 줄 알겠다. 그런데 만일 사울이 나한테 말도 않고 갔단 말이야. 잡아와.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생각하면서 너가 사울의 왕에게 왜 다윗이 참석 안 했느냐고 물어보면 고향집으로 갔다고 해라. 그리고선 당신 아버지의 반응을 봐라. 화내지 않으면 나를 죽일 생각이 없는 거고 화를 내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안 보여서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그런 거죠. 만일 내가 죄가 있어서 죽이려면 차라리 네가 죽여라. 당신이 죽여라. 뭐하러 왕에게 그 일을 맡기느냐. 이렇게 요나단에게 하니까 9절 요나단이 그런 거죠.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었다. 아니야 너 안 죽어. 너를 내가 왜 죽게 그대로 두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내 부친이 너를 해야를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부친이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여기 10절은 또 뭐냐면 그죠. 요나단이 절대 너 죽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데 만일 사울이 너를 엄하게 단속하면 어떻게 나한테 알려줄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럴 수 있잖아요. 다윗에게 연락할지 모르니까. 왜? 예전에도 다윗을 살려준 적도 있고 딸 미갈도 다윗을 살려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요나단도 안 되겠다. 이놈도 다윗에게 또 알려줄지 모르니까 이거 꼼짝 못하게 해놓고 다윗을 죽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사울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만일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어보는 게 10절이에요.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이 말은 너 다윗에게 알려주지 마 하고선 딱 요나단을 꼼짝 못하게 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려주겠느냐. 사울이 죽이기로 한 것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간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서 다윗을 들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든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참 대단하죠. 요나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꼭 너에게 사울의 뜻을 알려서 우리 아버지 사울의 뜻을 알려서 너로 하여금 죽지 않게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맹세하자. 어떤 맹세를 하냐면 너와 나는 영원토록 하나야. 너가 만일 나중에 여호와의 은혜로 너가 살거든 꼭 우리 집을 갖다가 멸치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서로 맹세를 한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하나로 잘 지내자. 참 그러죠. 그래서 신앙은 아버지의 그 신앙과 아버지의 신앙이 아들의 신앙이 다를 수가 있죠. 사울은 요나단과 달리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고 왜 다른 거죠. 그래서 이미 요나단은 무엇까지 지금 짐작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냐면 사울이 망하고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의 그 택하신 통치가 된다 할 때 우리를 무시하지 마, 우리 집안을 무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요나단의 모습이죠.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아버지 사울을 쫓아가지고 다윗을 제거해야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아버지 사울도 그러거든요. 야, 다윗을 없애 네가 왕이 돼. 예, 사울의 말이거든요. 요나단을 향한.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 앞에 우리 맹세하자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맹세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여호와 앞에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빈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을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그러니까 즉시 가서 너 숨어 있어라.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셋을 그 곁에 쏘고 에셀 바위 곁에 있으면 거기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신호를 하기 위해서 화살을 쏜다는 거죠. 셋을 쏜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셋을 화살을 쏜다는 것은 그게 요나단이 쐈다고 하는 신호예요. 화살을 누가 다른 사람이 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화살을 3개를 계속 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이건 요나단이 신호한 거야. 이거 다윗이 알 수가 있죠.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내 앞편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십니다. 여호와께 맹세한 대로. 신호예요. 화살이 내 이편에 있다 그러면 너 안전하니까 돌아와. 화살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위험하니까 도망가. 이런 표시죠. 활을 3번 쏜 다음에 활을 찾으러 보내는 아이한테 요나단이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화살을 찾으라고 보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 보고 도망가라, 돌아와라 하는 그 표시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맹세는 여호와 앞에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쯤에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군장이면서도 친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거짓말한 거죠.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줘야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참 곤란하죠. 그러면은 된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고 안 된다 그러면 그럼 요나단은 왜 거짓말했느냐 이러면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제가 그런 거 듣는데 일본 일제시대 때라던가 이런 이제 뭐 공산당 치하에서 목사를 잡아 다니는 거예요. 근데 목사를 자기 집에 숨겨놨어요. 자기 집에 숨겨놨는데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 잡아가려고. 너 목사 봤어 안 봤어? 여기 있지? 그러니까 주머니 속에 썩으면서 여기에는 없는데요? 그랬다 그래요. 왜 그래? 이 주머니 속에는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거짓말 하고 싶어서입니까? 사람들은 거짓말 하고 안 하고 할 능력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때 그게 자꾸 자기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게 하셔야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가르치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거짓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가르치긴 하죠. 거짓말을 안 했다는 소망을 가르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배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거짓말 하기 싫어도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참 인간의 연약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생각으로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너 믿을래 죽을래? 그러면 순교당하고 싶죠? 순교당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약해. 그래서 이 육신이 약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다는 것을 알게 하시라는 뜻이 거기에 담깁니다. 육신이 약한 우리가 거짓말 않고 사는 것이 누구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거짓말 한 것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 하지 말라고. 지금 이걸 기록하신 것이 무슨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말 한 거죠. 다 짜고. 사울 아버지에게 거짓말 한 거죠. 요나단이. 자, 그러니까 30절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자, 그럼 노를 바란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이고 싶었는데 아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만일 그렇게 말했을 때 노를 바라지 않으면 죽일 마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말했을 때 노를 바라면 죽이려고 그랬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누구예요? 요나단. 야, 이 요나단 이거사 그런 거죠. 내가
이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너 요나단, 너 다윗과 그렇게 지내는 거 내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줄 알아? 이세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구 생각에? 사울의 생각에. 무슨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분명히 뜻이 나타난다. 사울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마음이 없어요. 반드시 다윗을 죽여서 자기 아들 요나단으로 하여금 왕 자리에 앉게 하고 싶은 거죠.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게 참 요나단이 그러고 보면 참 대단하죠. 아버지가 자기를 그렇게 아껴서 왕자리에 앉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요나단이 뭐라 그래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요나단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만날 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죠.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요나단에게까지 단창을 던져 치려한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악신이 들어가면 이렇게 가장 사랑해야 할 자한테까지라도 창을 던지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여기서 심히 노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것 같아요. 막 분이 차는 거예요. 의분이. 이런 걸 의분이라고 하는 거죠.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을 욕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너무나 슬픈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는 사울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5절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나의 쏘는 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치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요나단이 아이가 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더라. 참 이것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들리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생각나게 하고 너희의 행할 바를 다 알게 하리라. 똑같은 말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알아듣는 게 다 다릅니다. 왜 살이 앞에 있지 아니하냐? 빨리 가서 앞으로 나아가라.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만 알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거 아무도 몰라.
우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그러죠. 똑같이 읽는데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아들어요. 그런 것과 방구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있죠. 아무런지 아이는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더라. 자, 그러면 다윗은 도망가야 돼요? 안 도망가야 돼요? 막 열심히 도망가야 돼요. 자, 그래서 40절입니다.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다윗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며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오니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려면 다 돌아간 다음에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왜 화를 쐈는데 다윗이 안 도망가고 있었을까요? 도망갔어야 되는데 다윗이 안 도망가고 거기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원래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도망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이 신호를 하고선 아이들도 다 가고 이제 다윗은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나단이 거기서 슬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제는 영원히 끝어졌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41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신호를 받고 다윗이 도망가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왜 숨어 있었어요? 요나단을 한 번 더 만나고 가려고. 그래서 아이가 가매 다윗이 숨어 있던 곳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3번 절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고마운 거죠.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요나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피차 입맞추고 같이 울며 요나단이 다윗이 더욱 심하다니 다윗이 더욱 심했다. 참 이 마음이 정말 애절한 마음이죠. 정말.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보면 요나단의 그 아들을 끝까지 자기와 함께 식사를 하게 하는 것이 뒤에 나온 왕이 돼서 이 맹세 때문에 그러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둘이 맹세한 거예요. 우리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변치 말자.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온다. 자, 왜 이렇게 이런 역사를 기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다윗이 겪어야 하는가? 바로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런 애통한 이런 일을 당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맹세를 이루게 하실 것, 이거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맹세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 요나단의 아들을 끝까지 잘 지키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요나단과 같이 요나단의 그 집안을 보호하는 것처럼 끝까지 여호와의 맹세함을 입은 자들을 보호하게 하실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는 그걸 생각하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이것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은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다윗과 함께
이런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사실을 감동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런 친구들 사이의 그런 우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맹세로 맺어진 이런 교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맹세로 맺어진.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호와의 맹세로 이루어지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시간 21장 이제 다윗의 피난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피난 생활에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지 우리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행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사울 왕의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이 이제 고난당하며 도망가게 되는 역사를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택한 자들이 당하는 고난 참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위로하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의 지체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 가지 남은 고난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들 세상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잘 견디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꼭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